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교독하면서 봅시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안 있는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내가 나 몰라 땅에 이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주도자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혼란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크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거방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달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이 보여진 선지자들이로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명함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동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징으로 너희에게 실 것은 없으나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진흙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어제를 복습하고 좀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되게 어렵고 그리고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선입견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1장은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첫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책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관한 책이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1장 1절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벗기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거에 막 집중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나요? 그 당시 수많은 성도들이 카타고미나 그리고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성도들이 환난, 밖에 핍박으로 어려움 당할 때 어떤 편지를 쓴다? 위로와 승리. 결국 승리의 책이다. 두 번째는 승리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전쟁이 딱 났어요. 그런데 적군과 우리나라가 막 싸우는데 우리나라에서 막 미사일을 발사해서 적국이 막 초토화돼요. 근데 그걸 보면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걸 보시고 떠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떨어요. 어휴 무서워. 적국이 지금 초토화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뭐에 관한 책이다? 승리에 관한 책이다.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이단들이 치고 들어오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회화적이 아니라 언어적이다. 회화적이 아니라 언어적이다. 예,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13절에 보시면 14절 보시면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털, 양털 같고요. 양털이래요? 아니면 양털 같고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본 것, 경험한 것, 사도 요한이 보고 느낀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어서 그래서 무엇을 사용했느냐? 직유법을 사용하죠. 뭐뭐 같고, 뭐뭐 같고와 뭐뭐다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럽다.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냐? 말과 행동이라 그랬어요. 우락부락해도 말과 행동이 따뜻하면 이 사람은 우락부락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 그런데 이걸 놓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회화적인 표현에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가 있으면 막 중심을 잡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승리에 관한 책이다. 그리고 세 번째, 회화적이 아니라 언어적이다. 말씀에 관한 책이다. 이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고 요한계시록을 접근해야지. 눈에 보이는 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자꾸 오해해요. 특별해서 하나님을 만났나 보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어요. 인간이 우리의 몸이 변화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완벽하고 완전히 볼 수 없어요. 오직 그날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변화된 이후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청동기 거울을 본 것 같이 힘이 안 나. 그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처럼 분명하게 본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습은 직유법, 즉 회화적 표현이다. 이해를 잘 하시고 가야 돼요. 그럼 오늘은 일곱 교회란 말이에요. 일곱 교회. 자, 일곱 교회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1장 11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도아다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일곱 교회 무엇을? 두루마리. 그럼 일곱 교회가 뭐냐면 이제 지도는 없는데 이게 아시아주에 속한 일곱 대도시를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일곱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교통편이 좋다. 그리고 대로변에 있다.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편지를 쓰면 돌려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요. 서버두 사빌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읽으면 서머나. 그 다음.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왜 7교회냐? 그 당시 7교회만 있었겠느냐? 아니잖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라 그랬어요. 첫째는 뭐가 좋다? 교통편이 좋고 대로변에 위치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 예를 들어서 인경아 이렇게 하는 것과 여러분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집중력이 더 좋아요? 목사님이 우리 인경 왜 부르시지? 그 주의가 환기된다는 말이에요. 여러 교회 가운데 7개를 딱 특정한 건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하고 주목시키기 위한 거예요. 근데 말을 예를 들어서 교회들에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카톡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개인톡에 응답하세요? 단톡에 응답하세요? 거의 대부분 개인톡. 단톡은 그냥 보고 어떻게 해요? 말죠. 근데 개인적으로 와. 누군가 이름을 콕 집어 불러. 그러면 주의가 환기되고 집중력이 되겠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7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특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7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완전함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결국 7교회를 특정하지만 다른 의미로 어떤 뜻을 갖고 있다? 모든 교회를 지칭한다. 그러니까 숫자에 관해서 예민하실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 12, 13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말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해요. 7은 이제 의미를 알았어요. 그럼 금촛대가 뭐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조선말은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라고요? 7교회니라.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이걸 다 끝까지 읽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그래서 어떻게 읽어라? 끝까지 읽어라. 끝까지.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신천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죠.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걔네들의 말을 인용하면 영적 해석이다. 신비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 영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점도 많이 보러 가고, 그죠? 그러니까 영적이란 말을 하면 이상하게 귀를 쫑긋 세우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적혀 있어요. 다시 읽을게요. 뭐라고요? 7 금촛대라. 7별은 뭐래요? 7교회 사자. 7교회 보내는 사자고 7 촛대는 뭐라고요? 7교회. 그러면 촛대를 옮겼다라는 말은 그럼 무슨 의미예요?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신비하고 다른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누가 막 설교를 하면 저거 좀 수상한데? 라고 보셔야 돼요. 왜요? 여기에 딱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7, 14만 4천, 666, 맨날 66. 요한계시록 가면 기억하는 게 666밖에 없어요. 666. 속지 않으셔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장 1절. 7교회는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 에베소 교회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항구도시예요. 항구도시. 동시에 상업도시예요. 그러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엄청 잘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느냐? 지금도 7대 불가사의라고 알려져 있는 아데니 신전이 나오는데 길이가 67m, 40m, 높이는 4층 높이가 수백 개가 있대요. 2000년 전에 그렇게 지을 수 없어요.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가 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가 67m, 그리고 40m, 높이가 4층이 이 신전이 수백 개. 그 화려함이 극치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왜 2년 동안 머물러 있느냐? 여러분 일반 그냥 항구가 우상과 미신이 많을까요? 아니면 일반 평범한 내륙 도시가 우상과 미신이 많을까요? 항구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상대하기 때문에? 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항구에 가면 그 배를 상징하는 그 색깔 깃발을 꽂기도 하지만 우상을 상징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무당들의 그 꼭 집에 꽂혀 있는 쌀비 같은 어떤 독특한 그것을 탁 꽂고 출항하는 배들이 아직도 21세기에 한국에 많다 적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2000년 전에 어떻겠어요? 우상? 천지겠죠. 잘 살아요. 당연하죠. 왜요? 무역의 핵심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문물을 접하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 뭐가 많을까요? 우상과 신전이 많습니다. 이런 이해를 갖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훨씬 도움이 된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첫대, 7별이 뭐라고요? 사자. 금첫대는 교회. 어렵지 않죠? 벌벌 안 떨어셔도 돼요. 자, 다시 읽을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첫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 보시면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행위. 여기서 행위는 율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교회는 열매가 필요한 거잖아요. 뭐에 대한 열매일까요? 말씀에 대한 열매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평가하실 때 우리끼리는 그렇게 평가해요. 뭐 작은 교회, 아유 개척교회, 뭐 그렇게 평가하는데 우리 주님 눈에는 그 의미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말씀에 대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각 교회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 1년 예산이 얼마냐? 목사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주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항상 대화의 저 끝에는 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출석교인이 몇 명이냐, 1년 예산이 얼마냐가 우리 목사들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 말씀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뭐라고요? 수고. 요게 이제 헬라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피를 흘리는 거. 자, 그럼 이걸 지금 우리의 현 시점에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곳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언어와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뭐 은혜, 기도? 아니에요. 이단들도 그 얘기해요. 부담돼서 못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회사에서 이번에 프로젝트 완성하시면 부담돼서 못하겠는데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회사 잘려야죠. 그런데 어디에서만 이야기합니까? 회사보다 못하죠. 피를 흘릴 만큼 수고했다. 피가 떨어질 만큼.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칭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피를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손해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부담돼서 못하겠대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 부담돼서 교회 못 다니겠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사 가는 거를 부담스러워하지만 말로 그렇게 꺼냅니까? 안 꺼내죠. 왜? 그 말을 했다가 사표 내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어제 말씀하신 그분들처럼. 근데 나 사장님 나에게 부담돼서 일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요번에 샌드위치 200개 들었는데 부담돼서 못하겠어.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 말을 오직 어디에서만 해요? 교회에서만. 내가 섬기는 교회는 회사만도 못하지.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적게 들었을까요? 해마다 딱 요때면 귀가 따갑게 됐습니다. 이거 좀 부담될까? 저도 이 말을 하고 있네. 좀 부담되시죠?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뭘 칭찬합니까? 수고. 이 수고는 어떤 수고를 얘기한다? 피를 흘리는 수고를, 손해보는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주님은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너 고생 많았다. 네가 이 교회를 섬기다가 본 손해를 내가 안다.
그 다음에 또 뭘 칭찬하시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이게 뭐예요? 인내. 뭐 인내요? 칭찬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도 없는 거예요. 아,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요거 해주시겠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좀 시찬 말로 속된 표현으로 입을 싹 닦으시면 어떡하실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너 고생 많았다. 너 그때 이거 섬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나는 과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 참 20대 30대는 그 자리를 참 박차고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무서워서도 못하겠고 창피해서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 악물고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수고한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주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자리 내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좀 힘들고 부담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나중에 남는 건 후회와 아픔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 끝까지 수고하며 인내로 버티십시오. 자, 또한 2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돼요. 또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나면 우리 교회 통합적 헌법에는 뭐가 있냐면 치리와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아무개 장로님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몇 주간 주일 예배 금지와 성찬식을 금지합니다. 이거 치리하고 징계하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에서 치리와 징계가 있나요, 없나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치리하고 징계했을 뿐만 아니라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주변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 교회에 뭐가 없다고 그럴까요? 그 얘기 나오죠? 교회가 다 품어야지. 근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쫓아내는 거예요. 약간 이단 비슷해도 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암세포가 온 몸을 다 돌아다니죠. 그래서 저도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품어야 될 것과 내쳐야 될 경계를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특별히 우리같이 작은 교회 쉽지 않아요. 한 명 한 명이 소중한데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건 제가 그런 면에서 조금 좀 기질적으로 대범하긴 해요. 아무튼 에베소 교회는 그래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되니까 같이 가자 그렇게 안 그랬다. 악한 자들을 어떻게 했다? 용납하지 않고 내어 쫓았다. 그것은 주님이 욕하신다 칭찬하신다? 칭찬한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게 뭐예요? 사도라 하는 자들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사도라 하는 자들을 드러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사도예요? 진짜 사도, 거짓 사도. 거짓 사도를 분별해서 드러냈어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결국 말씀을 통해 할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말씀을 통해 분별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 자칭 사도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딱 주목하고 그의 말씀 전하는 것을 듣다가 넌 가짜야 하고 그들을 쫓아낸 겁니다. 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칭찬만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럼 어떤 것도 있어요? 책망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7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빼고 6교회를 신천지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들은 다 실패했다. 오늘날 신천지 우리를 통해서 칭찬받는 교회를 이루신다 라고 영적 해석을 하는 게 이만희의 신천지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 7교회를 실패한 교회라고 딱 얘기하는 그 사람이 있거든.
돌아서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따끔하게 혼 안 냅니까? 그러면 그 자녀를 부모가 넌 실패한 자식이야 이럽니까? 왜 야단칩니까? 왜 회초리 때립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신천지는 어떻게 해요? 실패했다고 딱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 이거 냄새가 나는구나 그렇게 하고 싹 돌아서시면 됩니다. 율금밖에 쫓아가시면 안 돼요. 예, 자 봅시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뭘 버렸답니까? 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대. 사랑을 버렸답니다. 사랑을 버렸어요. 왜? 근데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좀 쉬워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더 자연스럽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버린 뭐예요? 여러분, 잃은 것과 버린 것은 달라요. 잃은 것은 어떻게 하다 보면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나 볼펜. 그런데 버린 건 뭐예요? 의도를 가지고 버린 거예요. 왜 버렸을까요? 그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거는 필요 없어. 교회가 커지고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가 자꾸 빠지냐 하면 교회의 본질이요 핵심인 복음의 사랑이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행정적으로 잘 세워져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주일 학교. 그런데 그 핵심에 뭐가 없다? 왜요? 사랑은 귀찮거든. 사랑은 징글징글하거든. 품어야 되는 것이고 아파야 되는 것이고 얼마나 힘들고 귀찮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버렸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다. 이 모든 책망의 그 근원은 뭐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읽고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금촛대가 뭐라고요? 교회 어디를? 사이. 환난받는 교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님은 딱 계십니다.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거기에 딱 거닐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저야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 당시 모든 교회가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어요. 그때 그 교회에 딱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오늘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각자 주신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